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함께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는 누가 가득 있었습니까? 누구로 인해서 행복하셨고 또 누구로 인해서 기쁘셨나요?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바로 그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님만 바라보게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성탄절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백화점을 비롯한 모든 상점들은 겉에 화려한 조명으로 꾸미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거리에는 화려한 장식물과 크리스마스 트리가 가득하고 산타클로스 모형과 그리고 루돌프가 함께 장식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밖으로 나와서 거리를 메우고 이날을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날, 또 기뻐하는 날로 여기지 않고 이벤트를 하는 날, 사랑 고백을 하는 날, 프로포즈 하는 날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불교 용품을 파는 곳에서도 성탄맞이 축하 세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으시겠지만 얼마나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 또 다시 오실 것을 잘 모르고 무지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세상만 그러하다고 우리가 어떻게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가 가득히 계셨는지 또 누구 때문에 행복하셨는지 기쁘셨는지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이 대림절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뻐하는 그 사실을 아는 자로 또 기대함으로 기다려야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자들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만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대림의 전통은요, 1300년이나 지속되어 온 고유한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우리가 알고 또 보고 있는 것과 대림절 전통이 다르게 지켜졌는데 마치 대림절은 사순절과 같이 지켜졌습니다. 화려한 복장은 입지 않고 금식하고 침묵했습니다. 기쁨의 찬양 대신에 침묵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시선과 마음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삶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대림의 절기에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다른 것들의 분주함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또 예수님만으로 설레고 기쁘고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1부, 3부 때 했는데 잘 못하시더라고요.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할 텐데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조금 나으신데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좀 힘을 주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 익히 들어보셨죠? 이 단어는요, 아람어인데 어떻게 띄어 쓰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마라, 나타 이렇게 띄어서 쓰면요, 우리 주님이 이미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과거 완료형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마라나타라고 띄어서 쓰면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미래 확신으로 해석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미 사랑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지금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그 사랑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사랑받은 자, 또 사랑을 누리는 자, 또 그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정말 특별함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신도 경배받고자 했지 경배하는 대상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신은 없습니다. 모든 이들을 위해서 모든 이들을 살리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신도 바로 하나님이 유일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것들이 열매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범위로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하나님께서는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움과 특별함을 가시는 곳마다 행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실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고 나음받았고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깨달음과 돌이킴이 그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열매에 대해서 살아있는 증거였고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는 늘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몇 가지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시면 항상 그 제자들을 따로 한데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만을 위한 특별한 해설, 그들만을 위한 특별한 설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깨달음과 에피소드가 우리 복음서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서를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다 보면 조금 의아한 대목들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같은 장소에 있었고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다르게 인식하고 있고 때로는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일들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사건도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놀라운 사건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다른 복음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다른 복음서에도 중요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성만찬을 행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또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주의 만찬, 성만찬의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성만찬, 그 중요성을 모르지 않을 리 없었던 요한은 왜 과감하게 그 이야기를 삭제하고 대신 이 이야기를 오늘 13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너무나 시급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만 세족식을 기록한 몇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요한이 기록하고 있었던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의 영향 때문입니다.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하고 있었을 때 기독교도 잘 자라고 또 성행하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당시에 수많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심지어 모독하기까지 했습니다. 더불어서 로마 통치 아래 있었던 수많은 물리적인 위협들이 신앙인들에게 가해졌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걸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요한이 판단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믿음이 우리를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랑의 메시지를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장 1절 말씀, 함께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13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요한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여기에 덧붙이고 있죠. 자기 사람들이라는 범주입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은 그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때는 사랑하고 저때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랑했지만 나중에 식어버리는 그 사랑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멈추지 않는 사랑,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고 지켜나가야 함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모양만 바뀌었고 발전만 되었지 요한 당시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여기고 예수님 따라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반발하고 거세게 저항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따르려 할수록 꽉 막힌 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 하면 전하려 할수록 자기만 하는 독선주의로 치부하면서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 구석으로 내몹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힘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그 믿음에 있고 그 사랑에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자기를 사랑하신 예수님, 자기를 사랑한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로 구별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서,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을 대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랑의 약속으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요,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의미가 결국 가볍게 여겨서 그 이야기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어떤 때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익숙한 이야기의 그 다음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전통 중에 발이 쉽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가 들었다시피 종들이 주로 행했던 일들이었고,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가 행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거죠.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좀 적용해 보면 몇 번 사실 거부하다가 굳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죠? 굳이 씻어주시겠다는데 그저 한두 번 거부하다가 씻음 받아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왜 그렇게까지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고 왜 그렇게까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발 씻어주심을 거부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요한이 선생과 주라는 단어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그 앞에 호라고 하는 정관사를 덧붙입니다. 이 호라는 정관사는요, 오직, 유일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할 때 사용되는 관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직 유일한 선생님,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발 씻어주심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호칭 중에서도요, 주라고 하는 이 헬라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당시에 로마 황제나 하나님께 붙였던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처럼 여겼던 제자들은 감히 그 일을 상상 속에서도 감당할 수 없었기에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게 되었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로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로마 황제가 당대의 모든 권력의 중심 가운데 서 있는 바로 그 로마 황제가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이름을 담을 때마다 너무나 두려워서 야훼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로 바꿔 불렀던 유대인의 마음, 유대인의 그 심정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발을 씻어주시는 그 일, 과연 가능했을까요? 결코 가능할 수 없었던,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어떤 통념과 사회적인 가치와 관념,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서 부어지고 있음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난 이후에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분명히 그 현장 가운데 있었으니까 모를 리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대우였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왜 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아느냐라고 하는 이 동사에 담겨져 있는데요. 아느냐라고 하는 이 동사는 헬라어 기노스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미는요, 알다, 이해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설명을 좀 보태자면 그냥 이념적으로 혹은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한 알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더불어서 이 동사는요,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 친밀해지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구별하는 것, 입증하는 것이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아마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적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알므로 인해서 구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질문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받은 그 사랑의 의미를 너희가 아느냐? 사랑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받은 자답게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말로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서 혹은 허락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를 향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마땅히 나타나고 드러나야 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두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서 우리 안에 채우는 것 그 이상의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섬김으로 서로 섬기는 겁니다. 여기서 발을 씻어주시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저 발만 씻어주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결코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지위를 뒤로하고 모든 사회적인 통념과 가치를 내버리고 아낌없이 부어주셨던, 섬기셨던 그 사랑이 우리 서로 안에서도 마땅히 나타나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요,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나는 하지 않고 너희만 해라 이렇게 요청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가지 않고 그냥 쉬고 있을 테니까 너희만 가서 그 길을 걸으라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언제나 먼저 그 일을 행하셨고 앞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친히 개척자가 되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은 정말 거세게 반발할 겁니다. 아마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족에서 또 우리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러한 반발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댁에 돌아가서 이전과는 달리 내가 사랑해줘야지, 섬겨줘야지 라고 하는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너 미쳤니? 평소대로 해. 이런 질문이 의뢰 나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은 또 그런 대응은 사실 가볍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꽉 막힌 자로 우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 편협한 자로 취급되어서 어떤 자리에도 초청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이미 앞서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여야 함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기에 그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7년과 18년에 2년 동안 저는 괌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마침 저희 아이들이 학령기였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현지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사역을 정리하고 마치고 돌아올 즈음에는 둘이 집에서 영어로 원활하게 소통하는 정도까지 영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올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걱정과 또 염려가 드는 것이 분명히 지금 이렇게 잘 사용하던 이 영어가 한국 가면 다 잊어버리게 될 텐데 라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좀 늦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조금이라도 그것을 좀 잘 이겨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영어 영상을 많이 보여줘야겠다.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좀 틈나는 대로 유튜브에 있는 영어 영상들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영어보다는 한국말이 훨씬 편하고 또 영어보다 한국말로 된 컨텐츠가 훨씬 다양하고 재밌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아이들은 금세 영어가 아니라 다른 영상들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들을 지나가면서 뭐 하는지 보면 한국말로 된 영상을 보고 있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한국말 안 돼. 영어만 돼. 영어만 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 두 딸들이 깜짝 놀래고 바로 다른 영상으로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요, 정말 극히 드문 일인데 저와 저희 아내가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저희 둘째가 딱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한테는 영어만 보라고 하면서 왜 둘이는 한국말을 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깜짝 놀라긴 했는데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빠는 이렇고 엄마는 이렇고 너희와 상황이 달라.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사실 제 마음 가운데에는 부끄러운 마음이 얼마나 일었는지를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얼굴이 빨개질 정도입니다. 나는 하지 않으면서 너는 해라. 나는 보이지 않으면서 너는 보여라. 나는 가지 않으면서 너희는 가라 하는 이 가르침이 얼마나 의미 없고 얼마나 영향력 없는지를 저 스스로가 경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깨달음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알아갑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과 은혜와 감동은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인식을 반드시 뛰어넘을 때 그 가치와 의미를 회복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우리의 삶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전히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은혜의 의미는 퇴색되고 희석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용기 있게 내 삶을 바꾸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믿음이 얼마나 영향력 없고 가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실제적인 행동이라고 과감하게 또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요한일서 3장 16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셨던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십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언제 예수님을 팔면 좋을까 그 기회와 틈만 엿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었을 텐데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발을 씻어주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들을 배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장 먼저 그 발을 씻겨주셨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공감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자격받을 만한 자에게 그리고 그 자격이 마땅히 허락된 자에게만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격 없는 자에게, 오히려 더 상처 많은 자에게, 오히려 더 회복되어야 하는 자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마도 우리 역시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여기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계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입술로만 따랐던 때가 있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정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해서 우리가 돌이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만한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가감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하여야 할 것은 그리고 가장 주목하여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입니다. 이 연말에 다른 것들로 설레이지 마시고 다른 것들로 흥분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마음껏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한 삶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들고 삶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부으신 예수님의 가치가 어떠한지 마음껏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며 예수님만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자격 없는 저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섬기셨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받았지만 사랑하지 않았고 진심을 다한 섬김을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고만 있었던 저희들을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채워 몸소 낮아짐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저희 또한 낮아지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따르려면 할수록 세상은 저희를 더 미워하고 거세게 반발하겠지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버티고 견디어내어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낮아짐과 사랑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